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예,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성경이 다 열리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완성하는 비밀들을 다 알게 하고 이제 그것을 성취할 때 우리를 불러서 이제 이 귀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지만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냥 주는 말씀이 아니고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을 지금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들이 풀어져 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기뻐서 춤을 춰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내 영생하는 양식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 안에 심령이 메마르고 강박하고 황무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말씀이 부어지니까 내 밭이 어떻게 돼요? 마음 심령이 옥토가 돼버렸어. 옥토가 돼갖고 지금 눈이 다 깔아냈어요. 옛날에는 눈이 독사 같아서 이게 참.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가서 한번 지나가 봐요. 그 옆에. 그러면 거기에 교인들을 한번 보면요. 독사 같아요. 막 이래요. 막 이러고. 정말 무서워요. 무서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밭이 옥토가 되고 평강이 있으면 내 눈에 그 등불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어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그 상대방이 봐도 평강이 와야 그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군사와 같이 막 이러고 가면 그 얼마나 그 두려운 영들 안에 잡혀서 그냥 매일 이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고 매일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무서워요. 제가 어디 동네에 거기 있었는데 그 앞에 보면 횡단보도 건널 때 보면 그분들 나와 있는데 막 이러는데 난 무서워갖고 막 피해가겠어요. 예수를 믿어야지 막 이러고 그러는데 저 안 믿어요. 그러고 그냥 가서 무서워가지고 거기 못 지나가서 살살 전해야지. 그걸 막 그냥 해서 아이고 내가 아주 경험들 다 하셨죠? 네. 네. 우리를 보면 세상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랑의 계명이 우리 안에 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죄에서 자유해주고 진리 가운데서 자유해주고 그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안에는 그 사랑만 넘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넘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후사님들이 얼마나 얼굴이 이러다가 저 피부 미용실인가 거기 다 망하게 생겼어요. 아유 다들 그냥 요셉들이 돼가지고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 11장을 함께 나눕니다. 이 11장의 말씀의 핵심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을 얻을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누가? 성령을 받은 자가. 베드로가. 예. 그래서 참, 이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성경의 그 하늘의 비밀들을 알았던 그 말씀들이 이 성령을 받은 자들 안에 그 성령의 역사들을 나타내는 것이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때 또 이 마지막 때 너와 내 온 집에 구원을 얻는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함께 성령께서 주실 거예요. 예. 자, 사도행전 11장 1절의 말씀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자 이제 사도들과 그 형제들 유대 땅의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혼란했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유대 땅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자들이 베드로를 막 그냥 난리를 쳤어. 왜? 네가 어떻게 무할례제에 들어가서 함께 그들과 먹어? 너는 하나님 말씀을 법을 어긴 거야. 그러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실 자기 안에도 그 유대인들 안에는 그 구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말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벌써
잡아먹어 했잖아요. 그걸 먹고는 고넬료 집에 가서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했더니 아,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이 성령을 받는 아들들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담대하게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유대 땅에 있는 할례자들이 하는 얘기는 그들은 유대 종교의 구습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잡아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인의 형태에 있는 거예요. 신앙이. 종교인의 형태.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부정하다 그랬는데 네가 이방인들한테 가서 그들은 할례도 안 받았는데 그들한테 가서 만나서 같이 음식을 먹어? 막 이렇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눈치는 굉장히 빠르. 이제는 눈치는 굉장히. 왜냐면 우리가 무궁곡식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궁곡식 안에 있을 때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보세요. 저를 째려보지 마시고. 예. 저희도 다 그랬어요. 이게 그 무궁곡식 안에 있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 진리가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법 아래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 법 아래 매이다 보니까 내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버려. 그것이 그 안에는 뭐예요? 그들이 주는 그 교리는 사람의 지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리의 영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교리에서 주는 그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해라. 그 말씀을 먹다 보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종교인의 신앙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저희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항상 정죄한 게 뭐예요? 교회를 주일 성수 안 하고 예배 잘 안 참석 안 하고 뭐 저도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고 제가 20몇 년 신앙생활에 교회를 한번 빠진 적도 없어요. 열심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신앙이 무궁곡식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종로를 타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지.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곡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다 그 신앙 안에 살게 돼 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안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진리를 안 주는데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알 수가 있냐고.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교리, 지식이, 철학이 이 신앙을 잡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무궁곡식이 이방 땅에 온 땅에 퍼져야 되니까. 이 무궁곡식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육신이 좋아하는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어.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우리도 다 그렇게 왔지 무슨 뭐 안 온 게 어디서 다 그렇게 왔는데 진리가 없으면 다 동일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늦은 빛 때 세곡식이 나오고 이 진리가 나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영의 생명이었다는 거야.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을 때 이게 내 양식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묵고 있던 먹었던 걸 다 버리게 되고 내가 새 양식을 먹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던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죄에서 자유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베드로가 이제 저희에게 이런 일들을 이제 가서 그 고넬료 이방 땅 가서 했던 일들을 설명을 하면서 베드로가 한 얘기가 내가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내려줘서 보니까 그 안에 네 발 달리 가진 들짐승이 있고 기는 거 공중에 이런 게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이제 할례 받은 자들이 가만히 들어봐요. 잡아먹으라 했어.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부정한 짐승은 율법으로 아버지께서 이거는 먹지 말라 해서 우리가 안 먹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준 거, 또 제사를 지낼 때 선별해서 거룩한 거, 또 온전한 걸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런 걸 먹으라니까 이게 섬찟하고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가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소리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베드로가 갑자기 어떻게 성령이 하시니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종교, 그 유대인의 구습이 순간 다 벗겨져 버리는 거야. 알게 됐어. 오, 하나님의 마음. 왜냐면
성령의 음성이 직접 임했으니까. 이 성령의 음성이 임하면요, 내 안에 부정하고 내 안에 의심했던 게 한순간 사라져버려요. 저는 그것을 엄청 경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구스발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10년 돼갖고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10년을 벗겨갖고. 여러분들은 축복인 줄 아세요? 1, 2년 벗겨갖고 나오고, 나는 10년 벗겨서 나오고. 어떡하겠어요? 각자 자기 사명이 있는데.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께서 속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은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새 언약이 제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새 언약이. 지금 율법으로는 하나님 분명히 부정한 걸 먹지 말라고 했고, 부정한 것을 제단에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 첫 언약 아래 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 언약이 우리 심령 안에 인쳐지는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제 자유. 왜냐하면 내가 가졌던 어떤 법 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초선장 주실 때는 이 땅에 뭐 이게 부정하니까 절대로 잡아먹지 말고 뭐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서 지금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도 안 먹고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갑자기 내가 깨끗하다는데 왜 안 먹어? 이렇게 해버려. 이 새 언약은 달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첫 언약은 이 땅에 사람의 형체인 종, 그러니까 땅에서 속한 자들에게 주는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새 언약이 오기 전까지는 그 법에 따라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의 법이 인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었던 자들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복음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영의 생명, 내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들을 이제 그 율법 아래에서 벗겨내려면 이 새 언약이 인쳐져야 돼. 인쳐지는데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언약 아래에 줬던 법을 다 너희가 부정하다 하지 말고 내가 이제 깨끗하다 하니까 너희들이 다 취하라는 건 뭐예요? 이제 그들은 뭐예요? 성령이 그들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만신 아래서 종로로 타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만신 위의 영이 임해버려요. 만신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하나님이 요셉의 축복, 요셉의 뭐 사명을 해서 막 했는데 뭐 이 땅에서는 뭐 요셉의 축복 개설했는데 나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창세기 41장을 이렇게 보니까 제일 깨름직했던 게 뭐였냐면 요셉이 점성술가 최고의 점성술가 딸하고 결혼해. 우리는 그 전에 점쟁이 집 옆에지라도 뭐 이럴 때 이 철학원 옆에 우리 그 LA 가면 철학원 가면 이게 뒷머리 섬찟섬찟하고 그랬어요. 그런 경험 없어요? 이게 무당 점쟁이 하는데 이렇게 지나가 보세요. 섬찟하잖아요. 요즘에는 거 들어가서 앉아 같이 먹어도 돼.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이. 아니, 여러분들 지금 지금 율법 아래서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결혼하는 자녀들한테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 작부 귀신 뛰는 무당 있잖아요. 그 자식하고 결혼을 안 하면 여러분 시키겠어? 아니, 시키라니까. 지금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다는데 왜 네가 들으면 이게 우리 안에 잡혀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거 안 벗겨지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안 일어나. 여러분들 열방 회복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부정한 것을 안 먹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종들, 시민들은 다 퇴짜마다. 여러분들이요, 이 종 아니야, 저거 아니야, 다 판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 거야. 그래도 아버님 기다리세요. 제가 다 알아봐요. 얘는 아니고 얘는 이러면 아버지가 환장하시지 위에서. 아니 저것들이 시켜놨더니 했더니 내 거 다 갖다 버리네 전부. 그러면 아버지가 니네
바꿔 그래 바꿀 수 있어. 네.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생겨요.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앞으로 추수가 돼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류의 사람이 오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류는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할렐루야 막 이러고 주여, 내가 입이 해서 말이 안 나와. 그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한 자가 너무 많았어.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을 보면 더 정직해. 그 사람들이 은혜도 알고. 제가 조금 제가 이 혼동할 때도 있어요. 옛날에 오히려 불교 믿는 사람들이 더 착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해요. 이게 뭐지? 제가 굉장히 힘든 적이 있었어요. 저도 무궁무식 아래 있을 때. 근데 이제 제가 알았어요. 아, 잡식을 해야 되는구나. 제가 이제 알았어요. 아, 잡식. 이거 안 하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방 땅에 다 있어요, 지금. 이 땅 아래 있는, 재단에 있는 게 아니라 이방 땅 안에, 그냥 세상에 있다고, 세상에. 이걸 안 걷어들인다니까. 이 진리가 쫙 나오면, 오는데 보면 우리가 볼 때, 교회 몇 년 다녔어? 저는 교회 한 번도 안 다녔는데, 근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다 알겠어요.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신기해가지고, 제 팔자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냐. 나는 30년을 내 인생 다 바쳤는데. 근데 저 사람은 그냥, 이렇게 쉬운 걸 이거 왜 몰라 이래. 나도 이거 하기까지 10년을 껍데기 벗겼어. 근데 그냥 줬더니 이건 너무 이거 왜 이해가 안 돼요? 이래요. 교회도 한 번도 안 다녔던 사람. 근데 내가 속으로 저자도 아들은 맞네.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그래서 공평하시지. 네. 왜? 주권은 아버지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네가 만약에 계속 부정하고 더럽다면 이 이방 땅에 있는 내가 예비한 열매는 누가 건드려?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새 언약으로 제정한 이 복음의 직무, 봉사를 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야 너와 내 온 집에 구원을 이루게 돼. 다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그냥 율법 이 말씀 받고 기뻐하고 집에다가 다 던졌더니 그냥 여러분들 정가가 6범 이상 되잖아. 전부 교회로 옮긴 지가 뭐 6번 매하고 아유 내가 그거는 다 외웠어. 하도 가보면 막 어떻게 믿어요? 우리 저 사람은 6번 옮겨갖고 자식들도 안 믿어 이제는 막 이래. 정가가 쫙 있잖아. 그래서 제가 안 믿으시는 게 나아요. 그랬어요. 왜냐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 그냥 딱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걸. 근데 그들을 다시, 여기 다 정가범이에요, 전부. 그들을 다시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풍요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야 돼. 이게 비밀이 있는 거야. 왜냐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자식들이 하는 얘기고,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은 가면 집에 있는 재산 다 갖다 바쳤대, 거기. 근데 여기는 안 바쳤어요. 그래도 안 믿어. 왜냐면 여기는 안 바쳤잖아요, 아무도. 왜 그걸 내가 다 뒤집어 쓰냐고. 딴 데다 다 바쳐놓고. 아유, 그래갖고 난 내가 뒤지기 몽둥이로 맞고 그랬어요. 왜 내가 그러지? 근데 뭐예요? 그들 안에 정말 애통함들이 있어요, 가정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이 복음 전하지 말고, 우리 후사님이 변해야 된다. 후사님이 온전한 성령이 가는 전이 돼서 생명수가 흐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그들에게 축복이 가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하고 돌아오게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자녀들이 돌아오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엄마가 변했대. 왜? 이 복음 듣고 변했대요. 그래서 자식들이 저렇게 변했어? 그래서 자식들이 혹시 이번 건 진짠가? 뭐 이런대요. 진짜요, 이거. 안 먹으면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다 막아놨어. 그건 뭐예요? 부정한 음식을 안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좀 먹으라는데 지금도 안 먹으려고 그래. 내가 이제 앞으로 돼지족발 계속 먹일 거야. 닭다리 계속 먹일 거야. 이제 뱀 종류 있잖아요. 뱀탕. 계속 내 뱀탕. 앞으로 이제 우리 뱀탕 먹으러 다니는데 계속. 예. 그냥 저 점쟁이 집 가서 좀, 저 가서 커피도 먹고 좀 쉬고. 점쟁이들이 다 도망가요. 점쟁이를 무서워하면 안 된다니까. 성령이, 좀 꺼름칙하다. 성령은 이런 분이 아니에요. 다 만신이 성령, 하나님의 그 만신의 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들을 만든 것도 다 마지막 때 빛과 어둠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그 여름 타작마당에 그 키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했다는 사람이, 성령이 관한 전이라는 사람이 가다가 뭐 기름째 그러면 성령이요, 성령님이 이제 절로 가자, 무섭다, 이런 영이 돼버려. 여러분들이 장성해져야 된다고.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야.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 언약한 말씀이 탁 던지면 이 만물이 움직여서 복종해요. 그런 권능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잘못 당겼나? 이게 오셔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쩔쩔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돼서 성령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성전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기다려 보겠습니다. 내일서부터는 뱀탕 이런 거 먹을 거예요. 이제부터. 먹나 안 먹나 제가 보겠습니다. 다들 지금 벌써 깨름치게 있어. 잡수세요. 부정한 음식. 네, 많이 드세요. 네. 저는 불량식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먹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니까, 이제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 모든 걸 하나님이 이제 하늘로 끌려간 다음에 11절에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간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라에게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자, 그런데 이제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성령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베드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인데도 명하사, 그거는 하늘의 비밀도 막 예언도 하고 했던 자인데, 명하사 성령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제 성령이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그 유대인의 할례자들에게 가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그 무할례 집에 간 거를 설명하는데, 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가라고 해서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갑자기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고넬료 집, 그 사람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보세요. 이건 지금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그 계시 안에 그 말씀이 지금 하나로 형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베드로에게 얘기해서 가라니까, 베드로가 함께 가라니까, 성령이 얘기해서 의심하지 마 가라니까 이 여섯 형제들도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이라는 게, 이방인. 그런데 성령이 얘기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함께 가서 그 이방인 집에 들어갔다. 그 베드로와 함께 여섯 형제가 들어갔어.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딱 받을 때 성령이 딱 가르쳐줘요. 가나 혼인잔치에 도랑아리 6개. 이걸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갑자기 여섯 형제 그러면 갑자기 여섯 형제가 나왔지? 근데 성령이 알려줘요. 이 여섯 형제에 대한 계시는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항아리가 물이 비어있는 도랑아리 6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게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 없으니까 이 자들은 뭐예요? 마땅히 모든 자들이 다 구원에 이룰 수 없는데 이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그들도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 뭘 듣냐면 예수님이 전했던 새 언약의 말씀이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도랑아리가 어떻게 돼요?
좋은 포도주가 됩니다. 좋은 포도주가 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 생명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들이 지금 이방 땅에 베드로가 가지 않았으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길이 없는데 성령이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내 영이 감지하고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지금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 말씀들이 전부 말씀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그 추수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그냥 읽고 지나가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미 예수님이 전했던 이 창세전에 감춘 비유와 그 표적과 기적과 그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말씀을 이 복음 저 신약 성경도 그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고서는 성경이 열리지 않아요. 그럼 그것을 쭉 읽고 나가면 성령이 이것은 이거다 하고 얘기를 해줘요. 이 얘기구나. 그러면 이게 쫙 풀려져요. 이게 전부. 그게 열리지 않고는 들으면 여섯 사람 이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것을 기록하게 해놓은 건 뭐예요? 누구 때문에 해놨어요? 우리 때문에. 마지막 때 추수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증거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지금 이걸 볼 때 우리에게는 말씀이 지금 신약 성경이 지금 증거돼 있잖아요. 이 사도들이 성령 역사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는 이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뭐고.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 성경이 차라리 없으면 성령이 인도하는 그 역사하심을 더 강하게 들을 수 있겠구나 하는데 지금은 추수 때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면 이 말씀 안에 이미 계시되어 있는 것이 우리 안에 기름 부어버려요.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사도행전 11장 13절에 이제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청하는데 그 고넬료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의 구원을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베드로를 얘기해요. 베드로를 청했는데 베드로가 오면은 그가 너와 내 온 집의 구원을 얻을 말씀을 너한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고넬료의 집안의 가정에 너와 온 집의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성령의 기름을 받은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베드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한지라. 이게는 뭐예요? 그 이방 땅에 내가 가서 이것을 전했더니 성령이 오순절날 우리에게 처음 임했던 그 역사가 저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의 혀 같은 성령의 강한 임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들이 그것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지금 10년째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가서 한 번 얘기했는데 알았는데 저희는 지금 여기 와서 한국 땅에 2년 5개월을 내가 전했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와 내 집에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비밀을 내가 다 가르쳐줬잖아요. 더 말할 것도 없어 이제. 다 가르쳐줬으니까. 그걸 들었으면 그때는 이른비 때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추수 때이기 때문에 이제 가서 영원한 복음을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게 될 때 너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추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추수하려면 뭐예요? 노아에게는 방주를 예비하게 했고 요셉에게는 고센 땅을 예비하게 했고 마지막 빛의 아들에게는 이 93년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해야 되는 것이 탁 나와 있어요.
그럼 마지막 때 우리가 그 빛의 아들, 그 사명이라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밤낮으로 내가 증거하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일이 지금 왔다고 하니까 또 안 믿어. 아닐 수도 있잖아. 이렇게. 얼마나 참 아둔한 거예요. 그죠? 성령이 말하시면 이 베드로가 역사 얘기를 하니까 그 집이 성령의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는데 우리 안에는 그것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우리 안에는 지금 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걸 하면 내가 내 돈 나가야 되게 생겼는데 이런 거예요? 아니면 그럼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되나? 복잡해. 이게 지금 이런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했는데 임하니까 내 안에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열려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놀라운 축복이 내게 임하는데 그거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한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내 심령밭에 임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서 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이루는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딱 보니까 오순절날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던 그 역사가 저들에게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묵은 곡식을 하도 먹어갖고 그 성령이 와도 그것도 귀신일지도 몰라. 이게 별 부정과 별 의심이 다 있는 게 뭐예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한 음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을 내 안에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내 안에 이렇게 구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하나님이 있지. 내가 뭐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고 이거 안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렇게 해서 지가 하나님을 갖다가 다스려 이렇게 이거 나랑 좀 달라요. 이건 하나님 아니시고 이렇게 해요. 그게 얼마나 범죄한 일이에요. 하나님 위에 자기가 하나님을 다스리는 거예요. 응?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뭐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사단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참수해서 하나님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려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걸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미혹에 당하는 자가 또 나와요. 근데 나와야 돼. 왜냐면 이 길은 정결한 자가 아니면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청소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지금 수도 없이 듣고 들으면서도 내 안에 그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없다면 바나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네. 바나바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이후에 바로 행동을 취해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은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듣고 감동이 오고 다 있지만 우리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에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이까지 우리가 묵은 곡식을 너무 끼어있고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허물을 벗기는 과정이 저에게도 수년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직접 임재로 떨어져 있어도 저 역시도 그 임재 가운데서도 그 벗겨져가는 과정이 있었다.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오순절날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고 다 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는데도 그 역시도 어떤 이방인에게 가야 되는 그 일이 딱 눈앞에 왔을 때는 주춤거린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마찬가지죠. 그런데 제가 깨닫는 건 뭡니까? 그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그 열매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위로예요, 위로. 자, 그래서 베드로가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베드로가 이거를 지금 할례자인 유대인 그쪽 유대인들이 있는 그 땅에 가서 막 그들에게 전했더니 뭐예요? 그들도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는 하나님의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니까 이들이 잠잠히 듣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들 안에 있는 영도 하나님이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듣지 못하면 그들에게는 제사함이 되지 못해. 근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자기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다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던질 때 자기들 안에도 뭐예요? 이 구습이 남겨져 있어서 벗겨야 될 것들이, 그러니까 성령이 벗겨내는 거예요. 왜? 그것을 벗겨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맞물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아요. 왜? 어떤 성령의 말씀이 임하면 지금은 너무나 세상이 지식과 왕래가 빨라지고 듣는 지식이 뉴스나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게 많고 복잡한 세상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 같으면 우리나라도 옛날 한 100년 전 같으면 뭐 다닐 게 있어요. 시골에서 저기 밭이나 메고 시간도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말씀이 들어오면 될 텐데 지금은 막 삶이 바쁘고 복잡하고 뭐 바빠 죽겠는데 지금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완전히 이 하나님 말씀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세상의 환경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안에 너무 세상께 들어간 것이 너무 많아. 지식과 왕래가 너무 빨라져. 막 이 산업이 발달하면서 너무 빨라져. 근데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게 막 혼동되는 거예요. 이 안에. 혼동되는 거예요. 이거 씻어내는데 시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예.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렇구나.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니까 성령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도와주시는구나. 이게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못 간다니까. 안 된다고, 이게 절대로. 우리가 정신 차려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예. 자, 그래.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그렇구나. 성령,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있다면 이 말씀이 임하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초석으로 부른 자들은 반드시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심령밭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야 화목직책의 사명을 받게 돼.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열방을 회복하는 구레네 시몬을 얘기해요. 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자,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구레네 몇 사람인데 그 구레네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에요. 이 구레네라는 것은 이방인인 리비아,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곳에 사는 자였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방문을 왔다가 지나가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걸 지고 같이 갔던 자예요. 근데 그 자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도 아니고 이방인을 예표할 수 있어요. 이 자가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구레네 시몬이 갈 때 영이 그를 끌어다가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예수님이 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베드로와 유대인들 이들은 어땠어요?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자기 자신들이 고기 잡는 업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전부 다.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간 자는 사도 요한 혼자밖에 없어요. 동료녀 마리아하고 그 여인들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쳤던 제자들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 너라도 남았으니까 와쳐. 그러면 될 텐데 제가 왜 사도 요한을 안 지었을까? 저 같았으면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을 하나 보이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만약에 졌으면 지쳐갖고 쓰러지면 뭘 못 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할 때 이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여 보소서 내가 당신 아들이 내가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희 요한한테 내 어머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요한이 끌고 가서 거기서 쓰러져 갖고 자빠져 자고 있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베드로 이런 친구들은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아이고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이게? 눈치는 9단 이제 10단 돼. 우리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약에 베드로가 막 가서 그러면 내가 베드로를 불러야 되겠구나. 베드로가 그러면 베드로 배 난리 나버려. 흔들어가지고 베드로가 그냥 질려가지고 와버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왜요? 이방인들 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이방인 예수님과 전혀 세상 볼 때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같은데 그 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것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레네 시몬이야.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가 그냥 그 예수님이 그 앞에서 쓰러지니까 그 로마 병정이 잡아다가 이 십자가 지게 해가지고 갔어요. 그냥 이 또 지뢰니까 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갔는데 그 구레네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그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잠깐 두 절이 나오는데 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돼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다가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까지 이르게 됐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지금 어디에 나타났냐면 안디옥에 나타난 거야. 안디옥에. 그 안디옥에 누가 있었냐면 나중에 보면은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와서 그곳에서 이제 뭘 했어요? 그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그 도서관 이름이 뭐지? 나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두란노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 말씀을 전하고 이랬던 건데,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있으면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뭐예요? 그냥 바울도 그냥 구레네 시몬의 부인 이렇게 있으면 내가 금방 아는데 루포하고 어머니니까 내가 한참 있다 나중에 성령이 그러니까 그게 저기 안디옥에 있는 구레네 시몬이 이 바울의 영적 아비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성경에
내가 처음 받을 때 가르쳐줘요, 성령이. 그 내가 구레네 시몬이 누군지도 모를 텐데 그 루퍼고 무슨 이런 걸 알지도 못해 나는 이런 걸. 근데 나한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마가복음 보니까 루퍼아비. 그러면 알렉산더는 어디 갔어? 거기 또 보면 알렉산더는 바울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때문에 바울이 고통을 엄청 당했어. 그런데 그 루퍼라는 자는 의의 열매였어. 이걸 다 성경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도 나를 힘들게 한 놈이 가는 것도 그것도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알았어. 왜? 알렉산더니까. 같이 안에서도.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는 거야. 루퍼하고 그 어머니. 근데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옆에 구레네 시몬은 내 영적 아비 이렇게 썼으면 지울 텐데 그걸 또 내가 성령이 가르쳐줘요. 영적 아비는 구레네 시몬이야. 보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보여주면서 그가 안디옥의 성령의 불에 지는 지가 구레네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가기도 전에 구레네 시몬이 가서 그 바닥에 그 안디옥을 불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곳을 갔을 때 거기서 성령을 받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니까 사울이 다소에 있는 걸 끌고 올라와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불에 지는 지는 구레네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연합을 해서 이제 이 사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바나바는 어땠어요? 바나바를 하나님이 왜 글로 보냈어요? 바나바는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이루는 그 비밀을 알아서 자기 모든 전 재산을 하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방 땅을 보내서 사울 복음 전도자와 연결을 시켜서 그 땅을 회복할 때 그 땅 회복할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가면 노잣돈 다 필요하잖아. 이 바울 있는 사람들이 굶고 다녔으면 이 복음을 어떻게 써? 그때는 차도 없고 다닐 때 되면 다닐 때 얼마나 많은 그 경비가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거를 바나바가 다 지원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사역이 일어나고 그 꽃이 피니까 그 이방 땅에 척박한 땅에 의의 열매들이 나오는데 그 축복을 하나님 누구한테 주었어요? 응? 누구한테 주겠냐고.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마지막엔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이루는 이 사명에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복을 생각 좀 해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정확하게 그 비밀을 얘기하는데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은 자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간 것밖에 없지. 이 사람이 무슨 공부를 했겠어. 제자들은 전부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고. 그럼 구레네 시몬한테 누가 가르쳐 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가 가르쳐 줬겠어?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었나? 누가 구레네 시몬을 안수한 것도 아닌데?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지고 간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진액인 피가 묻어 있고 예수님의 생명수를 계시하는 비유하는 땀이 예수님 몸에 나온 땀이 묻어 있어. 물과 피가 묻어 있어. 그걸 지고 갔으니 그냥 그대로 물과 예수의 제사함과 성령의 세례가 그냥 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래서 아이고 구레네 시몬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성경을 보면 비슷한 사람 하나 나왔네. 그래서 왜냐면 그 심정을 거기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성경에 있는 그 영이 그 감동을 주고 성령 교통을 하면 그 구레네 시몬과 그 바나바와 사울의 그 하나님 역사하는 심정을 우리는 글로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별 허접한 얘기야. 근데 그 심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연합이 돼서 마음과 연합돼서 이루어지면 그때 역사나 지금 역사나 동일한 거야. 이걸 아셔야 돼, 이거는.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후사님들이 이걸 읽을 때 보면 옛날에는 그냥 지나간 건데 그 뜻을 알고 읽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심장이, 마음이 내 안에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안에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있지 말고. 빨리빨리 성장해서 이제 시간도 얼마 없어. 뭐 언제까지 투정 부리고 살게요. 빨리빨리 성장해가지고 내가 좀 이게 어떻게 뻥튀기 기술이 있으면 좀 뻥튀겨가지고 빨리 할 텐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 응? 뻥튀겨서라도 빨리빨리 키워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왜? 성령이 키워야 되니까, 성령이. 잘하게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건면하는 거예요. 얼른 잘하셔서 저기 뭐야 좋은 말 할 때 빨리 잘하라고. 난 계속 그래요. 왜냐면 답답하니까 좀 하나님 좀 이렇게 좀 주물러 주세요. 막 이러고 싶어. 그래서 막 잡아 당기든지 이렇게 키를 넓히든지. 예, 좀 이제 왜 하나님의 시간이 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왔는데 이 정말 귀한 공동체가 모여서 이렇게 있는데 제 생각에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말씀이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둘셋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해 있는 자들 있다면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 함께 있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이루는 그 모든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놀라워요. 네. 자, 그럼 11장 오늘 다 마쳐야 되겠네. 자,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 유대 땅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바나바가 가가지고, 구레네 시몬이라는 자가 가서 거기에 안디옥의 성령의 불이 임해서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성령 역사.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자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이렇게 보내요. 보내서 저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했다. 이 바나바가 가보니까 이미 불바다가 된 거야. 그 바나바 보니까 막 기쁜 거야. 왜? 이방 땅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나? 어떻게 저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나? 막 이래가지고 이 바나바가 지금 막 이제 난리 났어. 기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 바나바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벌써 분별을 해버리는 거야. 이 이방 땅 척박한 땅에 누가 와서 이 복음을 줬나? 근데 이제 구레네 시몬이 와서 했지만 그 땅 안에 이런 열매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하셨다고. 작년 12월에. 이제 쏟아질 테니까 기다려 했을 때 어떻게 쏟아지나? 근데 아버지가 쏟아진다는 거는 아버지 사이즈로 쏟아져.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정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열방의 회복도 그 세상의 바다의 풍요가 들어온다는 우리가 생각만 하는 거지. 이건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그게 직감적으로 알게 되겠다. 근데 우리 후사님들을 보면 아직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됐나?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여 뻥튀기나 그래. 튀겨주세요. 좀 잡아 당겨주세요. 그래도 우리 아버님은 아무 대답이 없어요. 왜냐면 너나 잘해. 항상 아버지가 얘기하는 건 너나 잘해 나보고. 진짜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래서 생각하고 보면은 아버님이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보면 나나 잘하면 돼. 사실 진짜. 그래서 제가 우리 후사님들한테 너나 잘하라는 게 항상.
저도 배워가지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진짜 때가 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분명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디에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것은 이미 플랜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머리 굴릴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에 순종해 가는 자가 있느냐, 그걸 보는 거야, 하나님은. 근데 그것도 이 땅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한 이후에 이 땅에 줄 복을 다 쏟아부을 자들을 이제 마지막에 예비해서, 왜? 주의 재림 직전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하는 거지, 이 땅에서 니네 복 받고 잘 살으라고 절대 안 그래요. 그것을 다스리고 사용하고 이 땅에 놔두고 가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눈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봤기 때문에 막 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후사님들은 들으면서도, 그러다가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말씀이 내리를 쳤대. 내리를 치면 뭐해. 아직 저도 꿈쩍도 안 하면서 그때만 잠깐 꿈쩍하고. 그러면 더 큰 거 친다? 내가 그랬어. 왜?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정해져 있어요. 초속들을 쓸 자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택함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는. 그 축복 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표대라서 끝까지 달린 경주자가, 선한 경주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건 선한 경주자가 돼야 돼. 네. 제발 좀 돼서 우리가 저기 올라갔을 때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상급을 주실 때 우리가 다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네. 거기에서 물론 다 동일하게 주시겠지만 저 뒤에 서 계시지 마시고 앞에 서서, 네. 베드로 형님이 제일 앞에 쓸 거고, 하도 설치되니까 거기서도 앞에 쓸 거지만 모르지 나를 앞에다 세울지도. 마지막 추수한 사람이 먼저 와라 이러면 우리가 먼저 앞에 쫙 설 수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이 선한 경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가지만 우리도 또 선한 경주 해보자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했더니 이제 바나바가 어떻게 돼요? 그 불이 나는 걸 보고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서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들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됐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안디옥에 있으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의 때에 그렇게 되니라. 흉년이 왔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때 이른빛 때 성령의 역사지만 늦은 빛 때는 7년 대 환란이 흉년이 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른빛 때. 우리에게 지금 뭐예요? 7년 대 7년 흉년의 안식년을 준비하라는 그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이 늦은 빛 때 우리 빛의 아들들에게는. 성경은 그 계시를 우리가 받아야, 우리에게 지금 이 성경은 옛날에 있었던 그들을 조명하는 게 아니고 그들 때는 그들을 조명했지만 지금 이 조명이 계시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으라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들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썼던 그 역사에 있었던 것을 한번 상기해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역사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그래서 이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바나바와 같은, 사울과 같은, 또 바울과 같은, 구레네 시몬과 같은 이 이방 땅에, 또 이제 우리는 이방뿐만 아니고 유대인까지 모든 열방 안에 있는 자들을 다 추수해야 되는, 또 내 집에 구원을 이루려면 반드시 마지막 때 고센 땅을 예비해야 그 흉년 기근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성경에 있는 것을 노아 때부터 시작해서 고센 땅, 또 마지막 때 사명, 이거 다 얘기했지만, 이제 이번 우리 이제 연합 축제 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숲의 그림을 봤지만
저도 이 기도해 오면서 했던 것은 제가 한국 땅에 와 있는 이유도 성령께서 약속하셨듯이 네가 한국 땅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한국 땅에는 아무도 없는 곳에 저가 혼자 오게 되었고 또 이곳에 네가 선포하게 되면 교회가 다 흔들릴 것이다 했을 때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이 한국의 의로운 자들을 뽑아서 내가 열방을 회복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오병이어의 책이 나온 너희가 천국 화표를 내가 허락한다 했던 그 모든 것이 지금 탁 맞아떨어졌어요. 그 시기가 그래서 오병이어가 이제 지난 3월 말에 영어 번역까지 딱 다 나와서 이제 오병이어는 열방으로 나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천국 화폐를 주신다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도 그 방주의 식양과 그 방주를 지으라는 큰 은혜를 주셔서 지으라는 그 계약은 언약은 저한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그걸 해나 저도 사람이니까 그걸 생각했죠. 근데 이 내 머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의 머리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열방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좀 지식이 있으면 지혜를 좀 줘보세요. 아무리 머리를 생각하고 굴려도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무슨 열방을 해보게.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믿음은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거다. 그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툴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숲 안에 디테일한 나무와 이런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여기는 이제 우리 후사들이 연합이 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이제 그 9차 연합 집회는 우리들만이 서로 나누고 이거는 세상에 알릴 필요도 없고 우리 안에서 서로 지혜를 나눠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또 준비하는 자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9차 집회는 성령께서도 비공개로 하라 해서 제가 이제 비공개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개나 돼지들한테는 주지 않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함께 9차 집회 때는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이 문에 들어와서 아간 족속들 범죄한 자들을 다 하나님 내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진군해 나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재정비해서 다시 이제 달려가야 되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